자,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 9월 세 번째 주일 맞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도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9월달 네 번째 주일이네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위로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부족한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럽사오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용서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주님께 무릎 꿇으며 주의 크신 보혈의 능력을 구하오니 저희들의 허탄한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앞에 찾아와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니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통일 찬송가 214장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저희들을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의 유혹 속에 방황하고 무너지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불러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참된 생명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셨사온데,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도리어 세상에 유혹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고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찾아와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주의 길,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시오며 성령의 은혜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교회로,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함께 모여 격려하고 사랑하며 무엇보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의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모여 뒤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교회가 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오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며 우리의 삶이 때로 목마르고 때로 배고프며 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무너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께 메어 달리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팬데믹으로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주님 우리에게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최병원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의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선지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열왕기 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던 열왕기 하의 예후와 여호나답의 이야기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 주만 잠깐 예레미야서 35장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볼까 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사익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나답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반란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반란이 실패하면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의 삼족을 모두 다 죽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게 시작할 수 없는,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반역이 성공하면 그때는 반역에 동참한, 목숨을 걸고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보상이 돌아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그렇게 반역에 동참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흔히 개국공신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많은 상급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나답도 사실은 유사합니다. 그도 아합의 가문을 무찌르는 이 반란에, 예후의 반란에 동참하고 얼마나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반란을 성공시키는가 하는 것에 증인이 되었죠. 자, 이제 반란이 성공해서 예후가 왕이 됐기 때문에
여호나답에게 돌아오는 것은 큰 상급입니다. 그가 예후를 지지하고 그를 도와서 이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나답은 선택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예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향한 열심으로 이 반역을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심과 욕망 속에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고 왕이 되자마자 그때부터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는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재건을 위해서 이 일에 동참했던 여호나답은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어찌해야 될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 아니라 예후가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계속적으로 예후와 동행하는 것이 맞는가? 선택이 놓여 있는 것이죠. 남아있다면 많은 보상이 되고 자신의 후손들은 귀족의 가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고민 속에서 여호나답이 했던 선택과 그 선택을 따라 지켜나갔던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타락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교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사역의 내용과 시대가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꽤 오랜 세월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그는 의로운 왕, 마지막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 때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자손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의 사역의 내용은 주로 이미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비웃음이었고 왕은 그를 붙잡아서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을 그는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사역의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는 결국 멸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슬픔의 노래죠. 눈물의 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자, 그런 이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이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특별히 시대를 언급한다면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예후가 반란을 성공한 지 약 240년 정도가 흐른 뒤입니다. 많이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도 100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왕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껍질만 남아있는 왕이란 타이틀만 소유하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애굽의 허수아비죠. 그런데 그때 시간이 흘러 이제는 바벨론이 애굽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섬겨야 될 나라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강한 자에게 복종하며 기회를 엿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 어렵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타락했고 이스라엘 멸망이 임박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잠시 들어와 머물고 있는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 다른 말로 하면 레갑의 후손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나답은 원래 그의 거처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고 나자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남유다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위기를 느끼고 이제 튼튼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해서 그 안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초대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는 예배 드리는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에 붙어 연결된 많은 방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방들은 창고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업무를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 방들 중에 하나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 레갑의 자손들 그리고 여호나답의 자손들, 오늘 사실 한글 성경을 읽은 분들은 요나답이란 이름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 같은 이름입니다. 자, 이제 그 방으로 레갑의 모든 후손들을, 아마 성인인 대표 남성들이겠죠, 모든 후손들을 초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레갑의 자손들이 성전의 그 방으로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앞에는 많은 잔들이 있고 그 앞에 포도주가 가득가득 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전에서 무슨 잔치를 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포도주를 부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무슨 성전 안에서 잔치를 하듯이 말이죠. 사실 성전에서는 이렇게 잔치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체 사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원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일을 행하시죠. 선지자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예루살렘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그저 술이 아닙니다. 물론 마시면 취하지요. 하지만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흔히 마셨습니다. 취하지만 않게 마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아마 지금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모임을 하러 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선지자가 그래 목을 축여서 좀 마셔라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이 마시진 않지만 입을 대고 잠시 마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자, 여호나답의 명령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이 명령을 보면 마치 후손들에게 나시린처럼 절제된 삶을, 그리고 광야에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달리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쉼과 정착을 허락했는데 마치 이전 광야의 생활로 돌아가서 아직 정착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광야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아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이상한 명령을 내린 여호나답과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의 후손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두 가지가 대조되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호나답의 좀 이상해 보이는 이 명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여호나답은 이런 명령을 후손들에게 남겼을까? 이런 독특한 삶의 방식을, 마치 나실인과 같은 이런 삶의 방식을 왜 살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240년이 되는 긴 세월 동안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 명령을 지켜나고 지금까지도 이 본문이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린 이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여호나답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여호나답이 빠졌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호나답은 예후가 여호와에 대한 열심으로 아합의 가족을 전멸시키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반란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후의 열심은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나자 그는 이제 하나님의 길, 다른 말로 다윗의 길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북이스라엘 정권을, 자신이 소유한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나답 앞에는 선택이 놓여있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함께 반란을 성공했기에 예후가 내릴 큰 상을 받고 자손 대대로 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부귀 영화를 이 사마리아 성에서 누려야 될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에 그를 버리고 떠나가야 될까? 이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서 우리가 예후가 내린 명령이 단순히 예후와 사마리아 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극단적으로 절제된 나실인과 같은 그런 삶을, 그리고 유랑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명령하는, 광야의 삶을, 유목민의 삶을 명령하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는 단순히 예후와 사마리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안락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 도시의 삶 자체를 그는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단순히 예후를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도시의 삶 자체를, 포도원을 소유하고 정착하는 삶 자체를 거부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예후를 보면서도 느꼈고, 정착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타락한 삶을 보면서 느꼈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계속 반복되는 타락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착을 해서 손에 부유함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은 더 이상 그것을 놓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그 축복과 안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어와 있는 축복의 물질에만 눈을 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의 길, 타락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사마리아에서 예후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알고 있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이는 명령을 후손들에게 남긴 것이죠.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타락한 이 도시의 삶을 떠나서 광야의 길로 돌아가자 라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긴 것이죠. 광야의 길로, 나그네의 길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유혹할 수 있는 포도주의 유혹에서부터 향락을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저 절제된 삶으로 돌아가자. 마치 나실인과 같은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극단적이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여호나답이 선택한 이 삶을 칭찬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의 후손들이죠. 여호나답 개인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240년이 되는 긴 세월 동안 이 조상의 명령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장막의 생활, 나그네의 생활, 유목민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강력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말하는 말 속에서 그들은 우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호나답의 후손,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아내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자신들이 지켜오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확신시키고 이 확신을 붙잡고 계속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비록 힘들지만 그 삶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는, 거래를 위해서는 도시로 때때마다 나와야만 됩니다. 도시에 와서 거래를 하고 물건을 팔 때 그들은 도시의 화려한 삶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유혹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타락한 도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편은 유혹돼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타락한 도시에 사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조상 여호나답이 선택했던 비록 고립된 길이지만 이 길이 맞다라고 그들은 확신하며 다시 광야로, 유목민의 삶으로, 외로운 삶으로 돌아가 그들의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애썼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세례파라고 흔히 불리는 아미시나 또는 메노나이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다양하죠. 좀 리버럴한 제세례파들이 있고 아주 보수적인 제세례파들이 있습니다. 키치너나 워털루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죠. 도로 옆에 마차가 다니는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그룹들은 지금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마차를 타면서 불편해 보이는 옛날 방식의 생활을 지금도 고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학교를 세우고 교육합니다. 수고스럽고 많은 노력이 들지만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들은 편리함과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여호나답이 선택했던 그 삶의 방식, 그리고 제세례파들이 선택했던 그 삶의 방식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고립적이고 그리고 독단적이기도 하고 극단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립돼서 따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여호나답의 선택은 극단적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선택도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안식일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잠시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타락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식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가 도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알죠. 그 크고 멋있는 많은 서양 교회들에 가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입술로만 신앙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나머지 6일 동안은 교회 문을 열고 나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이 가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 남유다 사람들 앞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 거짓된 신앙의 모습 앞에서 여호나답의 후손들의 모습을 들어 일으키시며 이들의 모습을 보라. 이들은 조상의 가르침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200년이 넘도록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타락한 세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타락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이들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외진 곳에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그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 찾아와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곳, 진리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크기에 상관없고 어디 위치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비록 벌써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나그네의 길을 이제 안식을 해야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름다워 보이고 쉼이 있어 보이는 신기루 같은 세상의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신기루죠.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린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 앞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며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풍족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그날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 속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적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에 경계합니다. 절제하고 살아갑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전까지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습니다. 불평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우린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먹으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2013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가 벌써 7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이 다 알지만 우리는 참 작은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 노회에서 가장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흔들리고 인원이 줄면서 불안하고 걱정되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귀함을 알면서 말이죠. 내 가정, 우리 이 성도들의 가정들이 함께 그것을 지켜왔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옛날 레가비 자손들을 보면서 칭찬했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름답다, 수고하였다 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그의 조상이 남긴 원칙을 지키며 도시의 안락한 삶을 멀리하고 타락을 멀리하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광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선 성경적이지 않고 고립되고 독선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타락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이 레갑의 자손의 모습을 귀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임으로 귀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린 여전히 나그네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이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확신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위로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이 길을, 나그네의 길을 완성하실 때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여호나답이 선택 앞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항상 선택이 있고 고민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걸었던 그의 선택과 그 길을 따랐던 그의 후손들을 칭찬하셨던 하나님의 칭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나그네의 길을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쉽지 않은 이 길이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약속의 땅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 헌금 올리며 봉헌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시며 보호자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 되어 주시오며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자, 벌써 9월 27일,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팬데믹으로 교회가 모이지 못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이제 임마누엘 교회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시작했고요. 저희들한테도 의사를 물어봤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온타리오에 감염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상황을 좀 주시하고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글쎄요, 10월 중순이나 저희들이 또 고민하면서 날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들
각자 집에 있지만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들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